오늘 본문 그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제목을 그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좀 저희가 좀 오래전에 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돼요. 역시 오늘 본문도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하나는 이제 바울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걸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 제가 그 집사님 소개를 받고, 그 김태형 집사님하고 이제 감사님 소개를 받고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번 이렇게 어느 지역에 가서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이제 그 대화 중에 이제 한 가지 제 마음에 이렇게 꽂힌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당신이 하는 그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많이 배운다. 그 뭘 배우냐면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많이 생겼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이렇게 주관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이렇게 당연히 내 편이고 항상 우리는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성경 우리 팀 모임 끝나고 잠깐 저희가 이제 좀 회의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층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의견을 한번 이제 조합해보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조합해보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어떤 형태의 공사를 시작할 건데, 이제 그 중에서도 보면 대부분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가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역시 이렇게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구나. 그 얘기 뭐냐면 늘 우리는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늘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나 스스로 보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심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심정 읽어내기인가요? 그걸 통해서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 하시는데, 그때 이제 그 말이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거든요. 저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자기들을 보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란 이 두 선교사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딴 거 전하지 않잖아요. 뭘 전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눈으로 와보세요. 44절 한번 보실래요? 맨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48절로 가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49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져요. 이 두 분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들이 전했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적인 체험들, 자기 경험들, 간증을 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일학교 설교했습니다. 태영 집사님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개인적인 안타까움은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봤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말씀에 분명히 자기들 마음을 열지 않았을까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걸 제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반대쪽에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을 종합하고 말씀을 한번 이제 맞춰보려고 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요. 여러분 40. 몇 절입니까? 5절입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리고요 46절 보시면 중후반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두 가지가 나오죠. 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죠.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합니까? 46절에는 그들이 그것을 버려요. 그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방하다는 단어가 있어요. 블레스페메오라는 단어인데 요거는요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신성모독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로 그 신성모독이라는 단어 쓸 때 지금 이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블라스페메오라는 단어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게 뭐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믿던 믿음의 도리, 그들의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은 그 믿음의 도리이신 누구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지금 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만약에 그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보았다면,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열었다면, 좀 그들이 좀 달라지고 변화되지 않았을까? 성경은요, 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선민이었으니까 여러분은 선민의 그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만 더 보고 이 말씀 다시 드려볼게요. 46절 아까 읽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란 단어입니다. 아포세오란 단어예요. 요거는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밀쳐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걸 좀 다시 설명해 볼까요? 무언가를요, 강제적으로 미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내게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 당신 이거 가지세요 라고 선물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 주지 마세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강제적으로 이 선물을 거절하는 것, 밀어버리는 것, 그때 쓰는 단어가 요 아포세오란 단어예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 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면 뭐 하겠어요? 늘 사람들은 자기의 시각으로만 자기 자신을 본다니까요. 우리 그런 선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선물 필요 없습니다. 저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만 일어납니까? 늘 시기와 분노만 일어나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없다고요, 여러분? 변화가 왜 없습니까? 받지 않지 않나요? 이거나 필요 없어요. 강제적으로 이것을 필요 없다고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사실상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비방한다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분을 비방하는 일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사실상 거기 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 예외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참 그게 개인적으로 마음이 많이,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유대인이란 그 무리 속에 혹시 우리의 모습은 있는 건 아닌지. 솔로몬 성전이 저집니다. 그죠? 솔로몬이 성전을 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하잖아요. 다 BC 586년입니다. 남유다 멸망, 성전 멸망이요. 거의 몇 년이에요? 몇 년이냐면 언뜻 계산해 보면 한 400년 기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거의 제 기억으로는 960년경, 그리고 586년에 그 남유다가 멸망하죠. 거의 400년 동안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그 한 400여 년 동안 기간에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할 말이 있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당연히 뭐예요? 이건 당연히 세습제예요. 지금 목회자들 세습하는 거 다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이거 저기 시키면 안 돼요. 등치시키면 안 되면 이건 다른 거예요. 어떻든 그 솔로몬 성전 때부터 586년 남유다 멸망, 성전 멸망할 때까지 그 400년 동안에 대제사장이 몇 명이 바뀌었냐면 18명이 바뀝니다. 400년 생각하면 거의 한 사람이 몇 년간 한 셈이 되냐면 제가 계산을 대강 해보니까 한 20년. 그죠? 2는 4 맞죠? 얼추 그냥 18명이지만 20년 한 거예요. 이건 종신직이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사독 계열, 아론의 자손들, 사독 계열이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586년 이후로요. 1세기까지 예수님 당대까지 거의 뭐 5, 600년 되겠죠. 한 600년? 물론 기간에 약간 200년 차이가 나지만 그 기간에요. 대제사장이 몇 명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앞에는 몇 명이라고 그랬죠? 18명입니다. 그 뒤에는요. 한 600년 기간이에요. 몇 명인 줄 아세요? 대강 확률로 보면 앞에가 대강 20명 잡으면 뒤는 한 1.5배 되는 거잖아요. 기간이. 그러면 한 30명이 맞지 않나요? 대강 확률적으로 보면 맞죠? 몇 명이 그 직을 감당하냐면 혼자 하기 심심합니다. 몇 명이요? 400명이요? 집사님. 너무 후하시, 우리 교인들이 너무 후하셔. 한 85명이에요. 많죠? 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더 이상 그 이후부터는요, 신약시대 예수님 때까지 대제사장직이 아론 가문 사독 계열로 그 대제사장직이 세습되지 않아요. 이제 뭘로 세습되는 줄 아세요? 돈으로 소위 말하는 매간매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잘 아는 헤롯 대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시여.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신 목사나 오면 제가 그 직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1억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야 신 목사 네가 일을 감당해. 근데 보니까 이번엔 김 목사라는 분이 오는 거예요. 왜 목사 갖고 해야 되지? 제가 2억을 드리. 그래 당신이 하셔. 그 다음에 박 목사 3억을 제가 당신이. 그래서 계속 뭐가 일어나냐면 매간매직이 일어나요. 뭐죠? 교회에 성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성전에 부패가. 그 부패의 한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돈. 모두 예외이지 않습니까? 성전도 선민도 예외이지 않아요. 돈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유대 역사를 보면 특히 중간기 시대를 봐보세요. 중간기가 말라기부터 예수님 당대 거의 400년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을 꽉 채우는 게 뭔지 아세요? 다 그런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성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전에서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돈이란 놈이요. 선민이면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외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뭐가 상실되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눈이 사라지니까요. 더 이상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 40 우리 3절입니다.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합니다. 그리고 이거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앞으로만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11장 한번 가보실래요? 11장 23절이세요. 이것도 좀 읽어주세요. 11장 23절입니다. 바로 앞에 장. 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11장 23절하고요. 지금 13장 43절.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요청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고 거하는 삶입니다. 여기 43절 맨 뒤에 보시 권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그 페이소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미완료 이제 많이 익숙하지 않은, 일단 쉽게 이해하시려면 게 완료되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완료되지 않은,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제가 늘 말씀하죠. 한 번 해병은요, 영원한 해병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쓴다고요? 굳이 바울은 무슨 시제를 쓴다고요? 완료형을 써. 아마 만약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라고 같으면 아마 과거 시제를 썼을 거예요. 과거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이제 지금도 백성이에요 라는 걸 썼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완료 시제를 쓰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게 맞습니다 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은혜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물렀더니요, 우리 삶을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 마지막 52절 한번 가보실래요? 뭘로 나오나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요거 역시 플레로우란다 하는데, 역시 요것도요, 같은 미완료 시제를 써요. 결국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은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단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조금 좋으면 너무 기쁘고 성령이 난 충만해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조금 부족해도요, 내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도, 환경이 안 좋아도, 재물이 없어도, 우리 집안 환경이 조금 좋지 않아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기쁨과 성령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어디 안에 거하는 말씀이라고요? 은혜나 또는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제가 요즘 그 꽂힌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만나시면, 내지는 이제 뭐 성도님들한테도, 이제 성도님들은 좀 달라요. 저희도 이제 목회자니까 어떻든 이제 그런 저희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런 뭐 철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건 분명히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르신 겁니다. 저는 이거 고민하다 20대를 많이 보냈거든요. 내가 목사가 된다? 우리 아버지를 제가 많이 봤잖아요. 저희 아버지를. 고생 많이 누구나 고생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 특히 이제 시골에 계신 분들은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절대 목사가 안 될 거야. 난 죽어도 안 돼.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막 그런.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콕께서 왔어요. 그래서 막 고민했죠. 결국 제가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인데 부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될 수 있나요? 오늘부터 사례비 올려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깨달은 철학 같은 거, 하나님의 영감이라도 좋고, 좀 더 신뢰하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제 삶의 퀀터티, 보통 퀀터티를 양이라고 하잖아요. 삶의 퀀터티 양보다는 이제 삶의 퀄리티를 높여가자. 질을 높여가자. 그럼 그 질을 어떻게 높여가는가?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으로 우리 삶을 이렇게 막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니까. 말씀하지만 여러분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이시기 때문에 부자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도 많이 섬기시고 주변에 많이 섬기시고 가능하세요. 저는 목회자니까 조금 다른 길을 여러분하고 걸어가요. 대신 삶의 질을 높여가자. 그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가는가? 그건 이제 각자의 선택에 맡겨요. 각자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가정생활, 아이들, 부부 사이, 주변과의 관계들. 제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어요. 별로 안 믿는 눈치로. 제 얼굴이 별로 안 좋은가요? 가진 것 가지고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진 것 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삶에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그들이 이 복음 전함을 멈추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모시고 있는 분이 있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그 한 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50절 가보실래요?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하나요? 박해를 받고 쫓겨나잖아요. 그죠? 요 박해란 단어, 디오그모스란 단어인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딱 두 번, 여기서 한 번 사용되고요. 8장 1절에 사용되거든요. 딱 두 번 사용되는 단어가 요 박해란, 디오그모스란 단어예요. 8장 1절. 요건 8장 1절은 뭐냐면 그 스데반하고요. 여러분, 스데반과 교회에 임한 그 박해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지금 두 선교사는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겪었던 일을 겪나요? 스데반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그 박해를 지금 누가 똑같이 겪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거 있지 않아요? 그들이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결코 무할 마음이 없어요. 멈출 마음이 없거든요.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갖고 있는 더 큰 것 있잖아요. 이 박해를 능가하고요. 이 쫓겨남을 능가하는 그들 마음속에 있는 더 큰 것. 더 큰 가치겠죠,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물보다, 내 가치보다 더 큰 것을 그들이 소유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하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삶의 감격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이 복음 전함을 결코 뭐하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작정되는 자는 다 믿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한번 눈으로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48절이에요. 맨 뒤에 보시면 작정된 자는 뭐 한다고요? 다 믿더라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보통 이제 요런 식의 본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니시는데 막 이게 하여튼 막 좀 개판을 치시는 거예요. 개판을 막 치고 막 그냥 뭐 진짜 뭐 세상으로 나갔다가 거의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뭐 돌아가시기 전에 뭐 교회 한번 오신다든지, 야 걱정할 거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작정된 자를 다 이렇게 뭐 불러 모으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단편적인 예정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과 연결된 본문이 있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눈으로 가보실래요? 이 본문과 연결된 본문이 몇 절이겠어요? 48절 저희가 본 거예요.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이 본문과 연결된 본문이 뭐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앞에 47절 한번 봐보실래요? 뭐하고 연결이 되나요? 이방인과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작정되다라는 단어가 탓소란 단어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을요, 어떤 특정한 부류에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어떤 특정한 부류에 집어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작정된 자라고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한 단어, 탓소란 단어예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어떤 특정한 부류에 집어넣다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이죠. 그럼 어떤 특정한 부류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도 공동체겠죠.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지금 이 얘기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너는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거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이 이미 열렸습니다 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47절과 제가 연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멈출 수 없다. 이 두 명의 선교사가요,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있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을 향한 소위 말하는 그 열정들 있잖아요.
근데 왜 누구는 이걸 받아들이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조금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유대인, 특히 유대인들, 특히 우리들요. 그럼 조금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만 잠깐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여기서 그 한 가지 아주 묘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13장까지 보시면 13장 초반에 보시면요. 초반에 보시면 먼저 뒤를 먼저 볼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뒤를 먼저 볼게요. 43, 46절이에요. 눈만 오세요. 읽지 않습니다. 43절이에요. 거기 보시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라고 얘기하죠. 확인하셨어요? 46절 가요. 앞에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됐죠? 13장 초로 갑니다. 앞으로 가보세요. 1절로 갈 거예요. 안디옥 교회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리고 13장 1절 맨 뒤에 및 사울이라. 다시 2절 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찾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13장 7절만 하나 더 볼게요.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차이점이 있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죠? 13장 앞쪽에는요. 지금 누가 앞에 옵니까? 바나바가 앞에 옵니다. 바울이 뒤로 가요. 13장 후반절 가니까요. 누가 앞에 오냐면 바울이 앞에 오고 바나바가 뒤로 밀려요. 여러분 바나바가 훨씬 더 이렇게 소위면 이제 교회로 보면 바나바가 훨씬 더 연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나바가 바울의 어떤 영적인 트레이너였을 거다. 바울을 아마 훈련시켰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13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앞에 이름의 순서가 바뀐다는 건 되게 중요해요. 누가 일단 이 선교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바울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막강한 권력을 지금 바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이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전혀 뭐 하지 않습니까? 토를 달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바나바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시죠? 위로의 아들입니다. 위로의 사람이에요. 이름같이 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신목사 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 교회는 이제 부목사는 없지만 김 목사님이 부목사님인데 저보다 예를 들면 설교도 더 잘해. 저보다 더 잘생겼어. 죄송합니다. 그냥 저보다 나아. 그죠? 죄송합니다. 보통의 경우 같으면요. 이 양반 책상 빠집니다. 아시죠? 네가 나보다 성도들이 제가 할 때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우리 다른 분들 오시니까 아멘 소리 많이 하시대요. 제가 이걸 해야 될까? 유도를 해야 될까? 그럴 줄 믿습니다. 아멘을 유도를 해야 될까? 제가 아직 인생을 잘 몰라요. 아직. 여러분 이거 쉽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셔요. 이거 수용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나보다 훨씬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바나바는 보니까 뭐합니까?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무슨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위로의 사람이 한 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비록 나는 사라지더라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세워진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토를 달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믿음의 영웅이 있다는 것. 이거만큼 복된 공동체가 어디 있겠는가?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 혹시 이제 페이지 터너라는 그 용어를 아십니까? 음악 할 때 페이지 터너 아시죠? 이종일 씨 아시죠? 이제 피아노 치시잖아요. 피아노 치실 때 페이지 책 그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이죠. 그 페이지 터너 그 역할이 엄청 중요한 거 아세요? 이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이 페이지 터너들은요, 이렇게 옷 색깔 있잖아요. 옷 색깔도 이렇게 화려한 색을 입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냥 예를 들면 뭐 거의 검은색 예를 들면 막 화려하게 번쩍번쩍 막 그런 옷들을 그리고 이제 그 뭐죠 향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같은 것도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는데요. 자기 존재는 거의 가려지고 그러니까 딱 한 명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 딱 한 명이 누굽니까? 당연히 연주자예요. 연주. 김태형 목사님 잘 들으세요. 연주.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딱 한 명만 그 페이지 터너는 존재한다. 한 명만을 위해서 페이지 터너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비록 옆에서 악보를 넘겨주지만 나는 없어요. 나는 없고 오로지 누구만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 연주자, 피아니스트에만 모든 관심과 집중이 관객들의 집중이 가게 만들어요. 마치 누가 그러던가요? 마치 누구 같은 생각이 드세요? 바나바. 마치 누구에게요? 모든 초점이 바울에게. 사실상 바울이 아니죠. 모든 초점이, 모든 집중이 어디로 향하도록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방 땅에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비록 우리가 박해를 받고 내쫓김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그 땅에 선포되어지도록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일과 역할을 했던 위대한 두 명의 선교사들 바울과 바나바, 특히 바나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한 명이 그런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페이지 터너라는 사람이 그 한 명의 피아니스트를 위해서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 많잖아요. 한 명에 비하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